실력과 초월이라는 제목입니다. 신학교 다닐 적에 목사님이 교수님 한 분에게 이번 일요일 날 예배 설교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 교수님이 그러면 목사님께서 사회를 봐주시죠. 그러니까 그러죠. 그렇게 하시고 목사님이 사회를 보시고 그 교수님이 그날 설교를 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목사님이 신학교 교장선생이고 그 교수님이 교무처장이니까 직제로 보면은 수하지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윗사람이 설교를 하고 아랫사람이 사회를 보는 게 상식이잖아요. 교회 담임 목사가 사회를 보고 전도사가 설교를 하고 그런 경우는 없죠.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느낀 게 많아요. 그럴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마음의 실력이에요. 마음의 실력이 있으면 내려가도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올라갔다고 올라간 게 아니고 마음의 실력이 없으면 윗사람 아랫사람 이게 딱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마음의 실력이 있으니까 사랑의 실력이 있는 분이니까 아랫사람이 사회를 좀 봐주시죠. 그러니까 그러지요 하고 사회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탁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런 부탁을 하면 기분 나쁘겠죠. 네가 설교를 하는데 내가 왜 사회를 봐? 이렇게 되죠. 사람을 제외한 거는 올라가야 올라간 거예요. 나무가 올라가야 올라간 거고 동물은 이겨야 이기는 거고 동물은 지면 무조건 지는 거죠. 근데 사람은 섬겨야 올라가요. 그런데 마음의 실력이 없으면 올라가야 올라간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요. 부모는 평생 자식한테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부모가 자식 위에 있는 법이 없어요. 언제나 이름은 부모인데 자식 아래에 있죠. 부모의 심정을 지니고 심정은 부모의 심정이고 종의 몸을 쓰고 그런데 마음의 실력이 없으면 올라가야 올라간다는데 딱 집착하게 돼요. 마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저들이 하는 죄를 몰라서 저렇사오니 사하여 주옵소서. 참 이거 대단한 초월이거든요. 저 사람들이 몰라서 저렇사오니 그 사람들의 악행, 그 악행을 보면서도 몰라서 그렇지,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라고 그 위에 내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 그 마음의 실력이에요.
사랑에 실력이 없으면 복수심 같죠. 복수심 갖고 분한 마음 갖고 억울한 마음 갖고 막 하소연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인들이 막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는 걸 보고 우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후손을 위해 울라. 내가 동정받을 자리에 있으니까 동정을 하면 내 마음도 그 동정에 휩쓸려 가잖아요. 같이 동정을 받잖아요. 그런데 동정받을 자리에 있으면서도 동정을 하는데 동정을 안 받아. 동정하는 그 사람들을 더 걱정해요. 날 위해 울 일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죽으면 네 후손이 더 걱정이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걱정이다.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면 집착하고 실력이 없으면 두려워하고 실력이 없으면 열등감 느끼고 실력이 없으면 자존심이 강해져요. 자존심이 일종의 열등감이거든요. 실력이 있으면 초월해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한테 평생 초월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랫사람이 사회를 봐주시지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길래 의아했어요. 사회는 그 교수가 설교를 하면 신학생이 사회를 보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 마음의 실력에서 그런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강은 범람을 합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강은 막 범람을 해요. 그 물보다 강이 적거든요. 평소에는 물이 강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강에 담겨서 이렇게 잘 흘러가요. 그런데 장마가 져서 폭우가 쏟아지면 강이 감당이 안 돼. 그 강폭이 감당이 안 되니까 물이 막 범람을 하죠. 바다가 범람을 합니까? 장마가 져서 바다가 범람을 했다. 황토물이 들어가서 바다가 오염됐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담죠. 그릇이 1리터짜리 그릇에 1리터 딱 담으면 꽉 차요. 그런데 거기에 물 한 방울만 톡 떨어져도 탁 넘어버려요. 얼마만큼 담을 수 있나? 어디까지 담을 수 있나? 그건 어디까지 내가 초월할 수 있나? 어디까지 참을 수 있나? 사랑은 참는 게 아니거든요. 막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막 고통을 참듯이 참는 게 아니야. 초월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걸 보면 눈물 나죠. 자식이 터무니없이 말을 안 듣고 그렇게 하면 눈물 나잖아요. 한숨이 나오고 걱정이 되면서 마지막에는 눈물이 나죠. 그래서 실력이 있어야 된다. 젊어서는 지적인 실력이 있어야 되고 일을 하는데 실력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능력이 있으면 초월이 돼요. 나이 들어서 나이 들어가면서 인격적인 실력이 있어야 되고 사랑의 실력이 있어야 돼요. 나이 든 사람이 그 마음의 능력이 없으면 뒷사람에게 걸림돌 돼요. 성경에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거 참 비극이거든요. 먼저 된 자가 먼저 돼야 되고 나중된 자가 나중돼야 되잖아요. 순서대로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먼저 된 자가 왜 나중되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면 걸림돌 돼요. 실력 없으면 걸림돌 돼요. 뒷사람에게 십자가가 돼요. 일도 그렇지만은 마음 생활도 꼭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집사는 집사만큼 마음이 이렇게 성장해 있어야 되고 장로는 장로만큼 마음이 성장해 있어야 되고 목사는 목사만큼 마음이 이렇게 성장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월 장로가 있거든요. 세월 감투가 있거든요. 세월 감투. 세월 감투가 뭐냐면 세월이 가서 준 장로. 실력이 없는 교회일수록 세월 가면 장로를 줘요. 실력이 있는 교회는 세월 간다가 장로를 주는 게 아니야. 장로가 능력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전도된 사람들에게 오래된 교인들이 걸림돌이 돼요. 마음의 실력이 없으면, 사랑의 실력이 없으면. 그 자리가 다 사랑의 자리거든요. 그 자리가. 목사라는 자리, 장로라는 자리, 권사라는 자리, 이런 자리는 전부 사랑 노릇 해야 될 자리지. 자리값 할 자리가 아니고 감투가 아니고 누가 더 부모의 마음을 갖고 사랑으로 초월할 수 있나. 그 자리거든.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면 먼저 된 자가 얼마나 열등감 느끼겠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면 그 먼저 된 자가 얼마나 열등감 느끼고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이 사실은 그대로 실현된다면, 그런 실현되는 곳이라면 참 섭섭할 자리잖아. 상처받을 자리잖아요. 이 자리가. 먼저 된 자가 계속 먼저 되는 게 뭐냐? 사랑이 발전해 가야 된다. 마음의 실력이 발전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이 역설적인 이런 말들이 유대 교인들이 마음이 그렇게 발전을 하고 마음의 급이 높아서, 마음의 급이 높으면 사람을 알아보거든. 영적인 급이 높으면 사람을 알아봐요. 예. 실력만큼 알아보거든요. 능력만큼 사람을 알아봐. 그러니까 그들이 많은 신앙생활을, 역사를 통해서 마음이 그렇게 발전했으면 예수를 알아봤죠. 예수님을 알아봤으면 예수님을 자기들이 다 스승으로 모시고 그렇게 했어야지. 그런데 마음이 발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리값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다 걸림돌 된 사람들 아니에요. 큰 나무 밑에 나무는 다 죽어요.
큰 나무 밑에 있어가지고 제대로 클 수 있는 나무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큰 사람 밑에 있으면 클 수 있다. 사람 그늘에서는 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부분적 진리예요. 그 큰 사람이 정말 마음에 실력이 있어야 아랫사람이 커요. 그렇지 않으면 아랫사람이 이용당해요. 다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자기 자리를 중심하고 이용할 생각하지. 부모는 자식을 이용할 생각을 안 하거든. 절대로 안 해요. 저거 내 이용한다는 생각. 자식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참 좋고 응원하지. 저거 이제 이용해야 되겠다. 내 목적을 가지고 내 목적 자체가 없어. 네가 좋으면 좋지. 그냥 네가 좋으면 좋지. 그런데 조직의 사회 세계는 아랫사람을 윗사람들이 이용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왜? 내 목적을 앞세우니까. 어떤 총각이 상담을 하는데, 교수님, 저는 여자 앞에 서면 주눅 들리고 긴장이 돼요. 그래서 내가, 너 엄마 앞에도 긴장이 되나? 아니요. 너 누나 앞에도 긴장이 되나? 아니요. 그 왜 여자인데 긴장이 안 되나? 너 엄마 누나 앞에는 그것도 긴장이 되면 네가 문제가 있는데, 거기는 전혀 여동생한테도 긴장 안 되고, 누나한테도 긴장 안 되고, 엄마한테도 긴장이 안 되고, 할머니한테도 긴장이 안 되는데, 왜 바깥의 여자는 긴장이 되나? 그건 네 목적이 있으니까 긴장이 되는 거지. 네 목적 가지니까 긴장이 되는 거야, 그게. 저 여자를 내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꼬셔봐야 되겠다. 아니면 네 마음이 괜히 유혹이 됐든지, 거기에. 이성으로서 마음이 유혹이 됐기 때문에 그게 네가 긴장이 되지. 네 목적이 없으면 긴장이 안 된다. 아니, 고스톱 하는데 내가 따야 되겠다는 마음 없는데 긴장됩니까? 가위바위보를 해도 내가 이겨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긴장돼. 뭐든지 내 목적을 가지면 긴장되는 거예요. 네. 골프를 치는데도 내가 이겨야 되겠다고 그 집착을 하면 골프가 안 돼. 근육이 벌써 긴장돼. 몸에 힘이 들어가. 스윙이 자유롭질 않아. 네가 여자한테 대해서 네 목적을 갖고 있으니까 네가 긴장이 되는 거다. 네 목적 없으면 엄마한테 여자에 대한 목적이 있나? 네 누나에 대한 여자에 대한 목적이 있나? 그 목적 없으니까 긴장이 안 되는 거다. 조직 사회에서 왜 내 자리가 긴장이 됩니까? 그 자리가 내 목적 가지고 앉아 있으니까 긴장이 되는 거예요. 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하고 내가 간다 그러면 전혀 긴장이 안 되죠. 다 초월되죠. 어디를 가도 편안해요. 어떤 자리에 가도 편해요. 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하니까. 난 내 목적 같지 않았다. 다 동물들도 긴장을 하는 게 뭐예요? 경쟁 관계에 있으면 긴장을 하는 거예요. 내 목적이 있으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초월할 수 있나? 내 목적을 갖지 않으면 다 초월된다.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올라가야 되고, 내 목적을 갖는 순간 순수함을 잃어버려요.
긴장하게 돼요. 친구하고 밥 먹으러 간다. 그런데 내가 밥을 오늘 산다라는 마음이 딱 결정되면 아무 긴장이 안 돼요. 근데 밥값을 누가 내나 이게 신경이 쓰이면 긴장되잖아요. 눈치가 슬금슬금 보이잖아요. 이건 내가 내야 되나 쟤가 낼라나 이게 결정이 안 되면 긴장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근데 내가 밥을 산다. 오늘 내가 밥을 산다라는 마음이 이미 결정됐으면 그거 전혀 긴장이 안 돼요. 살아가면서 나를 긴장되게 하는 게 뭐냐? 내가 아버지 앞에 얼마나 효심을 가지고 살 수 있나? 정말 아버지를 향한, 하늘을 향한 내가 효심으로 살 수 있나? 그러니까 십자가에도 긴장이 안 되는 거야. 제자들은 지뢰겹을 묻고 다 도망가 버렸죠. 왜? 내 목적 가지고 살려고, 잘 살려고 갔는데 죽게 됐는데 그거 왜 있어요? 지금보다 더 잘 살려고 갔는데 그 목적 가지고 딱 갔는데 죽게 됐는데 망하게 생겼는데 거기 왜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야. 아버지의 뜻 때문에 가니까 십자가에서도 마음이 편안해. 십자가에 매다는 그 사람들이 마음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가 마음이 편하니까 더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막 욕을 하고 감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이래야 고소하잖아요. 매다는 보람이 있잖아. 그런데 거기서 편안하니까 마음에 더 상처를 받아. 그게 초월이야. 돈이 얼마만큼 초월이 됩니까?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으면 긴장이 됩니까? 10,000원짜리 있어가지고는 긴장이 안 돼요. 1,000원짜리, 10원짜리 그런 건 주지도 않아. 그건 다 초월되죠. 한 1,000,000원 정도 이렇게 가지고 가면 신경이 쓰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공의로운 것을 위해서 얼마만큼 초월이 되나? 어디까지 계산이 되나? 메시아는 목숨까지도 계산하지 않았다. 천하를 죽어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함이 있으리요? 이랬는데 목숨까지도 계산되지 않았다. 정말 멋지죠? 애국자들이 목숨도 계산 안 됐어요. 어디까지 초월되나? 실력만큼 초월됩니다. 물을 얼마만큼 담을 수 있나? 그릇만큼 담습니다. 네 그릇이 얼마냐? 사랑의 그릇, 마음의 그릇이 어디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되니까 긴장이 되나? 그 긴장되는 만큼 네가 초월 못한 거다. 긴장 안 되면 그만큼 초월한 거다. 실력이 있어야 초월됩니다. 마치겠습니다.